성경 말씀 마태복음 14장 13절로 21절까지 말씀 봉독해 올립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배를 타고 떠나사 따로 빈 들에 가시니 무리가 듣고 여러 고을로부터 걸어서 따라간지라.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자를 고쳐주시니라. 저녁이 되매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이것은 빈들이요 때도 이미 저물었으니 무리를 보내어 마을에 들어가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 이르시되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제자들이 이르되 우리에게 있는 것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뿐이니이다. 이르시되 그것을 내게 가져오라 하시고 무리를 명하여 잔디 위에 앉히시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니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차게 두었으며 먹은 사람은 여자와 어린아이 외에 5,000명이나 되었더라. 아멘. 생명의 근원 되시는 우리 주님 가운데서 승리하시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먼저 광고 말씀 한 가지 드립니다. 지금 우리 성경이 읽어진의 구약 일독학교 지금 시작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참석을 희망하시는 분들은 교회로 혹은 우리 목장 톡으로 안내되어진 우리 정세별 집사님에게 신청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 속에 드러나는 소위 이 오병이어의 기적은 성경에서 가장 유명한 기적입니다. 왜냐하면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4가지 복음서에 모두 등장하는 유일한 기적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만큼 이 처음 교회들, 초대 교회들에게 있어서는 예수님께서 빈들에서 무리를 넉넉하게 먹이셨다. 예수님께서 빈들에서 무리들에게 생명을 공급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고 상징적인 사건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어떤 예수님의 이 무리를 먹이심을 보고 아마 유대 사람들은 버뜩 생각나는 장면이 한두 가지가 있었을 겁니다. 첫 번째로는 뭐죠? 빈들에서 기적적인 방법으로 사람들을 먹이시는 것은 출애굽 때에 하나님께서 만나를 내리셨던 사건입니다. 그렇죠? 온 땅에 넉넉히 내린 만나로 인해서 단 한 명도 못 먹는 이가 없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또 한 가지 생각나는 것은 엘리사의 때에 길갈에서 엘리사가 이 빵 20개의 자루에 담은 채소 이 정도를 가지고 그 사환이 선생님 이 사람들 다 어떻게 먹이지요? 라고 했을 때에 이 100명을 다 먹이고도 넉넉하게 남았던 어떤 그런 사건에 대한 기억이 있습니다. 아마 이 예수님께서 이 빈들에서 이 많은 무리를 먹이시는 사건을 보고 목격하고 참여했거나 아니면 그 소식을 들었던 이들은 아마 버뜩 이 2가지 사건이 연상되시면서 이거 하나님으로부터 온 생명의 사건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마음속에 새기는 이들이 적지 않았을 겁니다. 여러분, 현재 갈릴리에는 한 4개 정도의 어떤 터 항구가 있는데 예수님 당시에는 한 15개, 16개 정도의 어떤 항구가 있었고 한 대략 그 연안에 있는 모든 마을들의 인구를 합치면 대략 한 12,000명 정도 살지 않았을까라고 이 학자들이 추산을 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직업이 대부분이 어업 종사자였고 생계가 그러했고 그러다 보니까 그들의 기본적인 어떤 식사, 도시락 아니면 식탁이 물고기랑 이 빵 조각 먹는 그런 형태를 가졌을 겁니다. 자, 그런데 오늘 말씀 굳이 이런 설명을 하시죠. 먹은 사람이 여자와 어린아이 외에 5,000명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자와 아이들이 전부 다 참석하진 않았겠으나
뭐 그 중에 한 절반만 참석했다고 쳐도 최소한 한 7, 8천 명은 참석을 했겠죠. 그럼 당대 한 12,000명 정도가 갈릴리 이 연안에 살았는데 그 중에 사실은 올 수 있는 사람은 거의 다 왔다고 봐도 무방한 일이 일어난 겁니다. 참 특별하죠. 13절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수께서 들으셨다. 무슨 소식을 들으셨죠? 그렇죠. 이 세례 요한이 목이 달려서 살해당했습니다. 라고 하는 소식을 들으셨습니다. 이 권력을 가진 자들이 또 힘을 가진 자들이 하나님 나라가 선포되어지는 것을 받아들이지 않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배를 타고 떠나셨다. 그래서 굳이 이렇게 복음서들 비교해 보면 이 베세다라고 하는 말로 오신 것인데요. 자, 그런데 이 힘을 가진 자들은 이 메시아의 일을 거부하고 있는데 사실 이곳에 와보니 거의 모든 사람이 지금 예수님을 따르는 사건이 펼쳐집니다. 그리고 주님 말씀하시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큰 무리를 보고 불쌍히 여기셨다. 마태복음에 간혹 이런 표현이 등장을 해왔지요. 그리고 때론 이런 표현도 등장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실 때 어떤 마음으로 불쌍히 여기셨다? 목자 없는 양같이 된 것을 불쌍히 여기셨다.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 나라를 외면하는 도대체 지도자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도무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할 줄 모르는 시대에, 하나님의 역사를 주목하지 못하는 시대에 그들로 인하여서 목자 없이 된 양들처럼 이렇게 예수님을 따라오는 무리를 주님은 불쌍히 여기셨다. 그래서 어떻게 하셨다? 병자를 고쳐주셨다. 그리고 누가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가르치셨다, 이런 표현도 등장을 해요. 그러니까 이 많은 사람들이 모인 중에 환자들도 적지 않았겠지요. 그들을 예수님께서 치료하시고 또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설교하시면서 가르쳐 주시고 그러다 보니까 막상 이 사람들은 떠날 줄을 몰랐던 것입니다. 떠날 줄 몰랐습니다. 기적은 이곳에 일어납니다. 살아계신 예수님 앞에서 모여들기를 소망하는 사람들, 그리고 주님 앞에서 떠날 줄 모르는 사람들, 그 앞에 있는 것이 행복한 사람들, 여러분 그 안에서 주님의 기적이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오늘 바로 그 기적이 일어나는 것이죠. 사람들이 떠날 줄을 몰랐습니다. 자, 그랬는데 예수님께서 특별한 이야기를 하세요. 이 마태복음은 철저하게 예수님의 관점이 이 제자들을 키우시는 데 있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네가 한번 줘봐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제자들이 이 예수님의 생명 공급의 사건을 아주 그냥 그 최전선에서 보고 듣고 깨닫게 하시는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선생님, 안 되겠는데요. 오늘은 그만하시죠. 그리고 보내서 좀 각자 좀 해결하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가지 의미가 있을 겁니다. 예수님, 우리에게 능력 없어요 라고 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이 정도 했으면 충분한 거 아닌가요 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의 긍휼에는 다함이 없습니다. 아니다. 더 필요하다. 아니다.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 굳이 따지고 보면 당시의 사람들이 저녁 한 끼 굶는 게 특별한 사건은 아니었을 겁니다. 특히 이렇게 이 물고기 잡고 이런 노동을 하다가 일대를 잘못 만나게 되면, 그렇죠? 저녁을 못 먹는 사람들이 수시로 있었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거를 굳이 이렇게 일일이 다 모두를 빠짐없이 먹이시겠다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이례적인 주님의 의지를 드러낸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건 광야에서도 마찬가지죠.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출애굽했는데, 이렇게 많은 무리가 있는데 이 중에 일부가 능력이 안 돼서 먹지 못하고 굶게 되어지는 문제, 이거 어떡하나요? 현실적으로 어떻게 할 수 없죠 라고 하는 일들이 당도했지요. 우리 이러다 다 굶어 죽게 됐습니다 라는 질문이 됐을 때, 그렇다고 방법이 있습니까? 아마 이런 사람들도 적지 않았을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죠? 한 사람도 빠짐없이 먹이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이에 참여한 모든 무리들 가운데 부족함이 없게 하셨으며 심지어 제자들의 그 부족한 믿음까지도 풍족하게 채워주십니다. 손수 제자들이 참여하십니다. 주님께서 가지시고 축사하시고 떼어서 주셨다. 오늘 이 예수님의 오병이어의 사역의 수박을 들었던 이 제자들은 가지사 떼어서 주시며 축사하시고 떼어 주시는 예수님의 마지막 만찬, 유월절 마지막 만찬의 자리에 참여한 이들이 되었고, 그리고 그들이 교회의 지도자가 되어서 예수님께서 명하신 대로 함께 모일 때마다 같이 가지고 주님 앞에 기도하고 떼어서 주며 나누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증거하는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공급하는 그런 사명에 참여하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주님께서는 이렇게 빈들에서 너희들이 먹여주어라. 아니요, 주님, 우리 먹일 수 없는데요. 빈손으로 나왔던 제자들을 결국에는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나누고 전하는 자들로 세워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도 같은 은혜와 도전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 우리 다 못합니다. 다 못 먹입니다. 주님, 저에겐 능력 없습니다. 주님, 이 정도 하면 된 것 아닙니까? 말씀하시죠. 너희가 가서 주어라. 너희가 가서 생명의 떡을 나눠 주어라. 그래서 못 먹는 이가 없게 해 주어라. 이것이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주님께서 앞선 마태복음 5장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었어요. 그들이 배부르게 될 것이다. 정말로 이 하나님의 역사, 메시아의 사역 가운데 오늘 배부르게 되어진 일이 일어납니다. 먹고 남았다. 갈릴리 전체가 먹고도 남았다. 그리고 굳이 12바구니에 차고 넘쳤대요. 아마 이 이야기를 듣는 사람들은 이 12명의 사도들과 함께 교회를 세우는 이들은 이거 갈릴리만의 사건이 아니고 이 온 땅에, 이스라엘 전체에, 이스라엘 넘어서는 온 땅을 향한 예수님의 계획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가슴에 새겼을 겁니다. 그렇지요. 12지파를 생각하는 사람도 있었을 것이고 12사도를 생각하는 사람도 있었을 것이고 또 10이라는 숫자를 생각할 때에 그럼 이거 꽉 찼다는 의미일 텐데 그렇다라고 한다면 주님께서 온 땅을 다 먹이시겠구나, 이런 믿음의 고백을 하는 이들이 분명히 나오기 시작했을 겁니다. 여러분, 이 물고기와 이 떡은 기본 도시락입니다. 생명을 공급하는 겁니다. 살리는 겁니다. 생명의 떡이신 주님께서 모든 이들을 살리신다. 이것이 바로 성경의 의지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는 바로 이런 메시아의 잔치, 생명 공급의 잔치의 계승자인 줄을 믿습니다. 오늘 19절 뭐라고 말씀하시죠? 너희들이 거기 앉아서 먹어라 라고 표현을 하시는데, 여기서 앉히신다라고 하는 이 표현이요, 이 주저앉혀서 그냥 엉덩이 딱 붙이고 이렇게 대충 앉아라 이런 의미의 표현이 아니고요, 저녁 식탁 자리에 기대고 앉아라 이런 표현입니다. 우리가 이 성화 같은 데서 보면 유대의 가정의 식탁의 모습 연상되어지죠. 저녁 만찬할 때 어떻게 합니까? 비스듬하게 기대고 앉아서, 그렇죠, 한 팔로 땅 짚고 한 손으로 먹으면서, 이게 식탁의 어떤 형태잖아요. 바로 그러한 장면이 펼쳐지고 있는 겁니다. 그냥 지금 이 광야에서 이 오병이어 사건은 물고기 2마리 그냥 먹고 그냥 도시락 대충 끼니 때우는 사건이 아니고 주님께서 제공하시는 저녁 만찬, 하늘나라의 만찬, 그리고 메시아의 만찬이다. 교회는 그냥 도시락 한번 끼니 떼어주는 자가 아니고 주님 안에서 생명의 만찬이 제공되어지는 장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 생명의 떡이신 주님처럼 생명을 공급하는 통로가 되게 하시옵소서. 나아가서 우리 교회가, 우리 중앙교회가 이 생명 나눔의 잔치, 메시아 잔치의 현장이 되게 하시옵소서. 이렇게 함께 기도하는 한 주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주님 감사합니다. 생명이시고
생명의 떡이시며 우리를 긍휼로 사랑하시는 오직 메시아 되신 예수님이 계신 그 자리에 하나님께서 일으키시는 하늘나라의 역사, 기적의 잔치, 생명 공급이 펼쳐지는 줄로 믿습니다. 또한 제자들이, 교회들이 생명의 근원 되신 예수님을 계승하여서 그 생명의 떡을 제공하는 그 통로요, 생명잔치의 현장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이 말씀 가운데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 중앙교회 성도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우리 성도들의 일터 가운데에, 또 부대들 가운데에, 우리 공군 가운데에 안전과 완전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